능인선원 비디오 법회.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부처님이란 존재는 어떠한 분이신가? 여러 가지 각도로 불경은 여러 가지 각도로 부처님을 설명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항상 자주 매일 그렇게 독송하는 반야신경 같은데도 불생불멸이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불생불멸은 다른 뜻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흐름들을 부처님의 방정식에 잘 대입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말과 생각과 행동이 그 불생불멸이라는 관점에서 그 치수가 그렇게 맞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오래가지 않고요.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이 왜 오는 것이고 즐거움이 왜 오는 것인가? 그런 것은 나변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 한때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지은 복업 때문에 그런 거죠. 복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뿌린 대로 받는 것이니까 남들에게 내가 뭔가 의미로운 삶을 산 사람들은 그만한 응보가 있습니다. 철두철미한 거죠. 그러니까 고통을 이겨내면 즐거움이 온다 이런데 그건 소극적인 거죠. 고통을 이겨내면서 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내가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자비의 화신, 사랑의 화신 같은 적극적인 어떤 부처님의 실천인가, 소극적인 어떤 실천인가.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삶의 어떤 그런 방향타를 결정짓습니다. 그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진리는 영원한 거니까. 진리는 사랑 그 자체니까요. 그러니까 진리는 영원이고 하나이고 불생불멸이니까 자유로울 수밖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우주의 영원한 것은 사랑이요 자비뿐이다, 진리뿐이다. 이런 투철한 어떤 그런 그 이데아를 마음 가운데 꼭 그렇게 간직하고 사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냐, 어떤 존재들인가 하면 이렇게 개체화된 존재들이거든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유심조하는 것처럼 생각이라는 존재는 대단히 뭔가니 섬세하고 아주 예민한 그런 에너지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모이고 뭉치게 되면 이제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 생각이 계속 변하는 이유, 그 에너지가 대단히 섬세하고 정말로 아주 미묘한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생각이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하건 기도하건 간에 생각을 하나로 붙들기 위해서 항상 수행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형태화되려면 내가 바라는 게 있다. 그러면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거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생각을 아주 미묘하고 섬세한 에너지를 계속 붙들고 나가야 되니까 염불그럽니다.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에 성공은 없습니다. 절대로 부처님 아니 계신 곳에 성불도 없지만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불멸의 것, 불생불멸의 것을 찾으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말 내가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네, 항상 그러니까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불생불멸의 것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대체로 이기적인 것들이죠. 그것은 뭐 영락없이 고통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깨져야 되거든요.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생각, 행동 이런 것들은 깨져야지만 이기적인 건 나가 있잖아요. 깨져야지만 거기서 빛이 나옵니다. 깨져야지만 네, 이기심이 깨져야지만 참다운 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고통은 전부 다 그런 양상들이에요. 깨지는 과정. 그러니까 고통을 마다할 이유도 없는 것이 깨져야지만 광명이 드러나는 거니까. 그 껍데기는 항상 뭔가 아니 이기적인 마음이니까. 항상 우리가 문제는 바로 뭐냐면 어떤 가로막고 있는 거. 어둠.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대낮에는 그림자가 없어요. 근데 저녁이 되면 야음이 깔리면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어둠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어둠은 뭔가 아니 벌레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태양을 달이 가려우니까 우린 밤이 오고 어둠이 오고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그대로 이기심이라는 어떤 그런 그 마음이 그림자를 만든 게 부처님 말씀대로 여몽환포형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은 꿈결과도 같고 물거품과도 같고 환과도 같고 그림자와도 같다. 금방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 육신은 뭐라?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육신이 그림자입니까? 생각을 좀 깊이 조금만 해보시면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다. 항상 모든 만상을 볼 때 재상을 볼 때 거기에 그 안에 참다운 세계를 보는 사람들 그럼 열애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눈기 코 몸으로 보는 대상이 참 같으니까요. 그것도 같은 거죠. 꼭 그런 게 아니라 가짜죠. 착각이고 미망이고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미묘한 에너지 생각들이 뭉쳐서 육신이 된 거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때가 되면 해체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뭔가 탁월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다 연구한 사람 있잖아요. 어떤 진정성이 있다거나 이타성이 있다거나 투명성, 정직성이 있다거나 뭔가 성실하다거나 항상 공통적인 얘기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건 성공은 뭐라? 부처님과 함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예의가 안 돼요. 예의가 안 돼요. 부처님 없는 곳에 사랑과 자비와 진실이 없는 곳에 성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열심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공을 이룹니다. 그럼 그 성공이 영원히 가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운이든 불운이든 간에 다 스쳐가는 바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고 흐름을 보면 정권을 잡거나 뭐 재벌이거나 뭐 한때 재벌이었던 사람들 가운데 정말 흘러가는 물겁처럼 흘러간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이든 불행이든 다 스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스스로가 어떤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가, 거기에 얼마나 정말로 사랑과 자비와 진실 부처님 계신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우리 현실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 방에 무너져가는 그런 재벌들이 말이에요. 정권만 바뀌면 말이죠. 여러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가만히 보면 어렸을 때부터 뭐 학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배우긴 배우는데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선생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데 습이라는 건 뭐죠? 우리 습관하는 것처럼 이 깃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새가 둥우리에서 날아가려고 하면 적어도 뭐라 양쪽에 깃털이 달려서 100번 퍼더덕거려야지 그리 날 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새 둥지에는 그런 그
알들도 말이죠. 부화돼 가지고 그러니까 현실의 어떤 그런 세계를 가만히 우리 현실 세계를 보면 사람들이 지식이나 정보는 너무나 많죠. 근데 전부 다 그게 뭐냐면 생활화되지 않고 습이 배우긴 많이 배우고 정보는 많이 알고 있지만 이게 날개가 달려서 연습이 복습이라거나 예습이라거나 습이 자기 몸과 마음에 익힌 문제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부단한 그러니까 몸과 마음 가운데 배야 되거든요. 이게 잘 배지 않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요. 이게 정말로 만나가면서 요즘에 이제 뭐 무슨 언택트 시대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 스마트폰으로 서로 뭐 하는 만남 서로 깊은 만남이 될 수가 없죠. 만남도 깊질 못하고 공부도 깊질 못하니까 깊이 못 들어가는 거죠. 깊이 들어가야지. 사람도 하나. 우린 본래 이 세상에 나올 때 전부 다 아까 말씀대로 여몽한통 여러 여정이나 정말로 개체화된 존재들이니까 그냥 외로워합니다. 그 부부간에도요. 사실은 저는 많은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게 부부간에도요. 참 이게 소통이 잘 안 된다거나 정말 말이죠.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도 그런 상담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결혼 생활 10년, 20년 돼서 서로 이제 상대방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깊질 못하면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더욱더 바깥 사람들 요즘엔 더욱더 접촉이 어려운 시대. 코로나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옛날 같이 그렇게 옛날도 뭐 별로 좋은 건 아니었지만요. 다시 뭔가 옛날같이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우려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항상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 뵙고 항상 느끼는 거는 얼마나 마음 가운데 배에 있죠. 완전히 습속이라고 그러죠. 익숙해가지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학습을 해서 익어지는가. 그러니까 이제 수행이라는 건 뭐냐? 익히는 과정이에요. 기도라거나 참선이라거나 몸과 마음 가운데 익어야 돼요. 익어서 그게 뭔가니 그 미세한 생각의 세계, 마음의 세계, 마음을 정말로 불생불멸의 것으로 만들면 성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이 우주에. 내가 이렇게 덩어리 져서 나온 것도 이게 또 워낙 오랜 세월 무량갑에 걸쳐서 말이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생물이 있고 무생물이 있어요. 그죠? 생물이 있고 무생물이 있는데 그 가교역하는 게 뭐라? 미생물입니다. 요즘 미생물 바이러스 때문에 애를 먹고 있잖아요.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명 이 우주는 부처님 나라고 사랑과 자비의 세계니까 마음 따라 생각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은 대단히 섬세하고 미묘하고 정말 미세한 에너지거든요. 근데 그런 에너지들이 이제 그것도 뭉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물과 무생물, 색즉시공 공즉색 그 사이에 미생물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그 미생물은 뭐냐면 정말로 의식이 있느냐 없냐? 당연히 생물과 무생물의 가교 역할하니까 무생물이 허공이잖아. 근데 그게 부처님인데 뭐가 안 생겨? 전부 다 환경의 반영입니다. 다. 인간의 탐욕이라거나. 그 브라질의 밀림을 막 베어내니까 뭐라? 영국이 점점 물 차오르는 거 있죠. 유럽의 어떤 여러 도시들이 물이 점점 차오르고. 다 이게 하나입니다. 그거 어디 가겠어요? 그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세계적인 석학들이 한 얘기가 미래 정말 기상이변이 정말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지나겠지만 이제 또 내년을 보면 알겠지만 비가 많이 왔잖아요. 지난 여름에도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여러 개 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우리 인류가 어떤 의식세계. 부처님은 몇천 년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예수님 말씀도 공부하고 성자들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공부하긴 하지만 그게 몸과 마음에 익질 않으니까 학습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뭐 습관이라고 말하고 예습 복습을 제대로 안 하고 몸에 익어야 되거든요. 익어야 돼요. 그 성공을 준비한 자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진정성 있는 이타성, 사랑, 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뭐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런가요? 네,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는 그런 불굴의 마음, 어떤 그런 성공자들의 특징적인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성공이 오거나 아무에게나 실패가 오는 게 아니라 다 그게 그게 다 준비한 자, 실패를 준비한 자에는 실패가 오는 거죠. 성공을 준비한 자에는 성공이 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려운 가운데도 정말로 패망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고요. 그 어떤 사람들은 뭔가 아니 무너지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또 뭐죠. 당연히 말이죠. 뻔연히 보이잖아요. 그죠? 집에서 콕 박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애들 데리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당장 뭐예요? 배달해서 그렇죠. 그 이렇게 텔레비 나왔는데 어디 전라도 어디 그 해변가 해변 마을인데도 거긴 서울에서 전부 다 그 어촌 마을에도 인터넷으로 주문한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전부 다 인터넷으로 이제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엄마 아버지 모시려고 내려왔던 젊은 친구가 해변가에서 나오는 신선한 그런 어물들을 다 박스에 포장하고 해가지고 냉장해가지고 배달하는데 그게 이제 또 뭔가 아니 서울에 있을 때보다 돈 더 잘 벌어요. 뭐 이렇게 나온 거죠. 해변에서 막 신신한 걸 그냥 막 해가지고 이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하는 사람,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깊이 있는 가운데 이게 전부 다 뭐 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말씀이죠. 저도 머리 깎고 살면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이제 뭐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공부하고 10년 전, 20년, 3년 전에 뭐 지금도 공부하고 그럼 이게 전부 다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탁월한 인물들이 나오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학습을 하고 예습 복습을 오랜 세월 하다 보면 그게 이게 이런 거구나. 가치다. 본래 하나니까. 그런 게 모여가지고 이제 르네상스 효과라고 그러죠. 메디션 이펙트라고 그런 것처럼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막 같이 놀다 보면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뭔가 아니 이렇게 이런 거 되겠는 걸, 이런 거 되겠는 걸. 그러니까 저 같은 중은 무슨 뭐 법회 잘하고 기도 잘하고 뭐 참선 잘하고 이게 뭐 법문 또 정리해서 글도 쓰고 뭐 이게 제 업이니까 뭐 돈 버는 건 상관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매 시간마다 어쨌든 간에 좋은 법문 어떻게 하면 좋은 법문을 전해드릴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제 업인 거죠. 근데 이렇게 법회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옛날에 20년 전에 이걸 얘기했을 때 이게 그때 내가 이런 거였구나. 새삼 느끼고 살고 그러고 삽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뭔가 아니 부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피동적으로 그럼 거긴 아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영락없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 실패를 거듭하면서 일어나는 사람들. 아까 회복 탄력성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깨지면 전자가 깨지면 빛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깨지면 깨질수록 뭐라 그 안에서 순수한 세계가 열리고 하니까 빛이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 육신은 뭐라 육신은 다른 게 아니라 깨짐에 연습을 하는 도구 같은 거예요. 언젠간 다 놔두고 갈 거 아닙니까? 물론 몸과 마음, 마음도 다 깨야 되는 거지만 정말로 수행을 해서 이 몸과 마음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거든요. 모든 걸 다 놔두고 갈 건데요. 정말 이익과 손해, 어떤 분이 말이죠, 막 내가 손해 봤다고 막 그러고 내가 사기 당했다고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부드리겠는데요. 누구한테 사기 당했다, 뭐 배신 당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우리가 한 생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게 다 덕이 돼서 그렇죠. 이익과 손해 개념을 떠나세요. 내가 손해 본 것 같지만 뭐라 이 우주는 전부 다 부처님 나라이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 전부 다 뭐죠? 그게 다 또 뭔가 아니 내 생이고 내 생이고 다시 또 만나게 되거든요. 그렇죠? 만나면 헤어져야 되고 헤어진 뭐라 또 만나는 겁니다. 세상 살다 보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철천지연수가 과거생에 네 애비엠이라고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사기를 쳤다, 배신했다. 그럼 그 다음 생에 언젠간 또 다시 만나거든요. 그럼 그 친구는 나한테 정말로 말이죠. 그에 대한 과보를 뭐라 면하기 어렵습니다. 우린 영혼을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익과 손실의 개념을 떠나세요. 손해본 날도 손해보는 게 이익 보는 거고요. 이익 보는 게 뭐라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 이분 포인트가 되고 다 그게 정말로 평정이 되고 제로가 되고 할 때 네. 사람들은 이익과 손해의 개념을 너무 따지시는데 아니 다 죽으면 놓고 갈 건데 안 그렇습니까? 죽으면 다 놓고 갈 건데 또 사람들이 뭐냐면 또 남편이 뭘 시키거나 아내가 뭘 시키면 귀찮아거든요. 아니 운동도 하면서 살 빼려고 운동도 하면서 그럼 그 정도 움직여주는 게 뭐가 대수입니까? 법당에 나서도 봉사하고 하는 판인데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다 놔두고 갈 것이고 쓰러질 몸인데 궁극에는 모든 게 다 뭐라? 성불의 진체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님 진리를 알 때, 법을 알 때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저도 민물중생이니까 여러 가지 안타까운 체험을 많이 합니다만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유명한 책 있잖아요. 바다와 노인. 큰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고 끌고 오다 보니까 피레민이 머리가 다 뜯어먹고 똑딱아밖에 안 남았더라는 거 아닙니까? 인생은 그런 거예요. 손해봤다고 괴롭고 뜯고요. 누가 무슨 나를 괴롭혔다고 그냥 절대로 괴로워하지 마세요. 다 놔두고 갈 텐데 그냥 항상 매 순간이 부처님의 선물 같은 삶이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겁니다. 좋고 나쁜 게 따로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될 때 부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무슨 죽은 다음에 저 끝에 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이 순간도 내가 정말 슬기로운 마음, 부처님 마음으로 내가 그 순간을 받아들이면 여기도 천국일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 순간 지금 뭔가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받아들이면 지금도 지옥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우주는요, 여기 이 우주는 부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지금 여기에 있다 이래서 뭐가 있겠어요? 지금 여기에 부처님 계시는 거예요. 매 순간 내가 맞닥뜨리는 그 순간에 천국의 문과 극락의 문과 지옥의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도 중요하지만 부처님 나라, 그러니까 다른 종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에 처했다, 고통이다 싶을 때는 내가 부처님을 좀 잊어버렸었구나, 부처님을 놓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거의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패 가운데서 참여하는 거야. 원망을 꺾고요. 사람들은 뭐가 안 되면 꼭 원망하거든요. 아파하고요. 아파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진실과 부처님의 의지를 읽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참여하죠. 내가 뭘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참회는 내 마음 가운데 심원한 세계를 자극하고 열어줍니다. 정말 진참회, 생명의 진참회, 진참회를 하게 되면요,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다 눈물을 흘립니다. 1994년도에요. 데이터를 보니까 그 당시에 1994년도에 평균 1년 우리 참 깜짝 놀랐네요. 1년 우리 국민들의 평균 소득이 $500였답니다. 94년에. 그럼 26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얼마입니까? 몇만 달러? 3만 달러? 그럼 몇 배로 늘어난 거예요. 그럼 사람이 그만큼 돈 벌려면 얼마나 독이 많이 쌓였겠습니까? $500 더 됐을 것 같은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60배는 60배. 하기야 부동산 값이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으니까. 제가 강남에 처음 왔을 때 요 앞에 지금 허벌판이었는데 그때 여기가 90만 원, 100만 원 갔을 겁니다. 90만 원, 100만 원 갔는데 지금은 3천만 원, 4천만 원 가니까 몇 배르는 거예요. 제가 강남에 처음 왔을 때 은마 아파트가 1,700만 원 갔으니까 그 텅텅 비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몇십억 갔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할 거예요. 500불이 3만 달러인가 얼마 됐잖아요. 그죠? 지금 1년에 국민소득이 얼마예요? 3만 달러인 거죠? 그러면 60배면 돈 벌려면 얼마나 독이 쌓입니까? 독을 먹고 그냥 말이야. 그러니까 60배 정도의 독이 쌓였으니 지구가 성하겠습니까? 독이 쌓였으니 이게 막 코로나니 뭐 메르스니 막 독이 쌓였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생물 있고 무생물인데 미생물이 생긴 바이러스가 그런 거 아니야 다. 독이 어마어마하게 쌓인 거죠. 그러니까 뭐 도리 없이 그냥 막 죽고 미국에서 뭐 몇십만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난번에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참 묘한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라거나 어떤 자유민주주의가 생각해야 된다. 왜냐? 아주 몽고하니 그 어려운 나라들, 동남아의 나라들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나라들. 근데 거긴 말이죠. 뭐 1인당 뭐 10만 명당 코로나 바이러스 이완율이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0점 몇 명이래. 10만 명당 0점 몇. 근데 이게 뭐라? 100명이 막 넘어가 어마어마하게 넘어가니까 현대 선진국이라는 데는 뭐가 잘못됐다. 속하게 이렇게 얘기한. 문명은 막 발달하고 뭐 그냥 뭐 발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냐. 소금명. 옛날에 슈팽글러가 유명했죠. 소금명의 몰락. 네. 마냥 뭐 발달하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니거든요. 당장 구랍하고 미국이 막 당하잖아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냥 잘 살고 막 부자로 사는 게 이게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뭐 억압하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가 막 전부 다 이게 마스크 뒤집어 쓰서 하는데 거기 뭐라
뭐 나라가 그냥 막 마스크를 쓰게 하고 막 강요한다 그러니까 마스크 다 벗고 그냥 막 놀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불란서 같은데 뭐라 그냥 마스크 쓰게 하는 정부 뭐 마크롱인가 뭐 정부에 뭐 그냥 막 반대하고 반길르고 그럼 더 걸릴 거 아닙니까, 당연히. 참.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실패와 패망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진리를 어기고 부처님을 어겼기 때문에 그 과보다 이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게 참 이게 하나니까 지구가 깔굳게 그냥 막 같이 그냥 막 정말로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막 성공하려고 그냥 애를 막 쓰잖아요. 그런데 항상 성공하는 그 순간은 행복은 대단히 짧거든요. 그리고 고통은 길고 긴 행로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육신으로 태어났으니 육신도 감옥이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고통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거기다 머리 깎고 이런 거 그냥 희줄거리는 게 걸치고 말이에요. 이런 거 걸치고 말이에요. 그 육신도 감옥인데 또 감옥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부처님께서 이런 수행이라고 하고 이런 걸 머리 깎고 살게 하잖아요. 오히려 냉정하게 따지면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말이죠. 뭐 그런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제가 보니까 고통 극복의 삶을 사는 것이 훨씬 살기가 나쁘지 않다. 수행의 삶이 훨씬 우리 인간에게 이득이 되는지는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희낙낙하고 막 즐거움과 쾌락과 뭐 캐세라세라 그런 것들이 뭐 좋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문명이라는 게 뭐 그렇고 구라파나 미국에서 다 그런 스타일로 살지만 오히려 이렇게 수행자의 삶이 오히려 뭐라 살기 편한 게 아닌가. 고통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고통을 항상 그러니까 고통 속에 살면 고통을 고통이라고 여기지 않죠. 수행자의 삶이 오히려 뭐라 삶에 더 편한 게 아닌가. 편하다기보다 그렇게 사는 게 삶의 올바른 패턴이 아닐까. 수행자로 사는 게. 돈 많이 벌고 권력을 날리고 요즘에도 우리나라의 어떤 흐름 같은 걸 보세요. 안타까운 면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왜 저래야만 될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정말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결국 궁극은요 다 깨져가지고 이분 포인트 공이 돼야 돼요. 적극적으로 버릴 것인가 깨지면서 버릴 것인가. 적극적으로 버린다는 건 이른바 말하면 사랑과 자비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육바라밀을 보면 뭐 보시 지객이 전부 다 이게 수행이거든요. 이거 뭐 내가 남에게 뭐 준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지 적극적으로 준다는 게. 근데 이제 그러면 결국은 뭐냐 부처님을 잊어버리고 하다 보면 깨지고 망가지면 다 말이죠. 제가 잘 아는 후배 가운데 하나도요. 모모한 재벌이었는데 IMF인가 뭔가 그때 다 그냥 문 닫고 LA 가서 살다가 얼마 전에 죽었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문에 쟁쟁한 인사였거든요. 이어받고 하다 그냥 다 그냥 막 날려버리고 LA가 쓸쓸하게 죽어버렸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주면 부처님께서 뭐라? 결국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 구족하신 부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뭔가 받으려는 마음도 없이 그냥 주려는 분, 주려는 마음, 주려는 그런 학습이 잘 되신 분인 거죠. 주려는 마음 가득하신 분이거든요. 네.
부처님께서 항상 뭔가니 좀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적극적으로 자비로우라, 적극적으로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학습.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아이들의 엄마 아버지는요, 공부해라. 이제 수능 시험이 끝났지만요, 공부해라, 공부라 그럽니다. 공부를 하면 그래도 밝아지니까 어디 가더라 다 잘 쓰여지니까 말이죠. 근데 부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들 모두에게 말이죠. 공부하라 공부하라 엄마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걸 잘 들으면 우린 이 세상에 잘 사는 거예요. 그래도 말이죠. 잘 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께서는 너희들 열심히, 법등명 자등명 아닙니까?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네.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아니야. 네.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 공부 열심히 하라. 부처님은 너무나 좀 안타까운 분이 뭐냐면, 너무나 많은 경전을 84,000 대장경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중들이 죽어나고, 공부도 한두 곳 뭐 죽어난다기보다 세속에 있는 불교 신자는 귀찮아서 그거 기독교는 단권이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공부를 하는, 왜냐, 부처님은 우주를 깨달으신 분이니까. 우리의 공부는 끊임없고 영원이란 말씀 항상 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질 때마다 고통이지만, 고통은 뭐라? 네, 고통은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세상을 보면 전부 다 알량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계속 시비를 하다 보니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부면이 그냥 이 말을 얼굴을 찌푸리게 되는 거죠. 자기들도, 우리 국민들도 그거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그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근데 그게 피동적이고 소극적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깨져야만 돼요. 그러니까 깨지는 것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것도 깨지는 것도 부처님 배려니까. 실패나 패망을 너무 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없잖아요. 아, 그동안에 내가 마음을 잘못 썼구나. 부처님 가르침으로 좀 멀어졌었구나.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번 인간들 가운데는 무슨 뭐 나는 많이 베풀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좋은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자연에 대한, 생명에 대한 어떤 존중 같은 거. 부처님 말씀대로 만물이 다 일체 아닌가. 천지가 동군이요 만물이 일체다. 하늘과 땅이 한 뿌리에서 나왔고 천지가 동군이라는, 만물이 일체다. 다 그 부처님 사상. 그러니까 일체 모든 만유는 전부 다 뭐라? 아무리 그렇잖아. 그러니까 생물과 무생물의 가교역하는 건 미생물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뭐죠? 수백 쪽의 미생물들이, 유익균, 유해균 그랬잖아요. 수백 쪽의 미생물들이 우리의 삶을 크게 도와주고 있다니까요. 그 야쿠르트 같은 거 뭐 무슨 전부 다 말이죠. 효모 같은 거 전부 다 발효 음식이 좋다는 등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부가 다 요즘엔 특히 뭐 보면 전부 다 자연산이라는 걸 많이 강조하더라. 자연산. 너무 사이비로 만드는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로. 그러니까 이 우주 천지가 내가 죽으면 땅으로 가거나 뭐 하늘로 가자. 천지가 다 뭐라? 나의 관이다. 해와 달이 나의 벗이다. 만물은 다 뭐라? 내 관 속에. 그래서 나는 흙이 될 거니까 제가 되는 말. 만물은 다 나의 부장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학습, 배우면 그걸 익혀야 돼요. 몸과 마음을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적극적이 좀 돼야 돼요.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거. 그러면 고통이 오거든요.
그만큼 고통이 와요. 깨져야 되니까. 왜냐? 이 육신은 다 사라져야만 될 존재들이거든요. 정말 염홍한 포용, 여러 여겨지거든요. 그 정말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부처님 말씀,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는 것처럼 부처님 말씀을 배운 것만큼, 마음을 배워서 학습이죠. 마음을 배워서 배운 것만큼 비운 것만큼, 배우는 게 비우는 거예요. 비운 것만큼 성공합니다. 마음을 비운 것만큼 성공합니다. 이건 여지없는 거예요. 그 끊임없이 꾸준히 한 사람들, 가장 평범한 지혜, 가장 평범한 진리는 뭐냐? 꾸준히, slow and steady죠. 가장 평범하게 노력하면 가장 비범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끊임없이. 그러면 달인이 되고 도인이 돼요. 게으르지 말고 그냥 항상 부처님 만나는 삶. 그러니까 일요일날 법회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항상 기도하시고 그러세요. 지금 기도하면 뭐가 나옵니까? 그럼 뭐가 나옵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말고 해보시라. 해보시라. 당장 자꾸만 기도하게 되면 잡념이 없어지잖아요. 잡념이 없으면 마음이 일념이 되거든요. 일념이 되면 당장 부처님과 나 사이에 채널이 열린다니까요. 그 설명을 제가 그렇게 되니까 한번 해보시라 이거죠. 잠깐만 못 든다. 잠깐만 기도하면 업장이 녹아져요. 업장. 집중이 되니까 중생의 업장이 녹아지면서 부처님을 느낀다니까요. 체험한다니까요. 불교는 체험의 종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자꾸만 그런 말씀을 학습 거기 다 있다는 거예요. 배웠냐? 익숙하게 해라. 습관적으로 실천하라. 실천. 학습이란 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음과 양이 붙어 있는 거예요. 중국의 모든 글자나 다 그게 뭐죠? 양과 음이 합친 거거든요. 모든 만상이 양과 음이거든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 있고. 배워라. 그리고 익숙하게 해라. 배운 거 몸에 익숙하게 하는 걸 습관. 습이거든요. 습관적으로 할 줄 알아야 돼. 제가 지난번에 언제 말씀했잖아요. 아기가 이제 네발 동물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온 뭐죠? 네 발 달린 동물처럼 엉엉 기어다녀요. 그다음 두 발 달린 동물이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두 발 달린 동물이 되려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학자들이 조사한 겁니다. 학자들이 계속 두 발 달린 동물을 될 때까지 두 발로 우뚝 서서 걷기 시작할 때까지 3,000번 이상을 넘어진답니다. 두 발 달린 동물이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100절불굴이 아니라 3,000절불굴입니다. 우린 그런 삶을 살아온 존재들이에요. 100절불굴이란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깐난쟁이가 무의식적으로 엎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엎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무릎이 아프겠죠. 당연히 3,000번 넘어져다 일어나야지 두 발 달린 동물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일생을 살다 보면 무릎이 다시 아프니까 다시 엉금엉금 기게 되는 거죠. 다 써먹었으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안타까운 게 현대 시대 그렇습니다. 매일 이 스마트폰으로만 살다 보니까 학만 있고 습이 없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학만 있죠. 습이 없어요. 익숙이 없어요. 전부 다 급해. 너무 조급해. 그러니까 모든 게 만드는 게 전부 다 그냥 순간순간 팍팍 가는 건 좋은데 익숙한 게 없어요. 너무 표면적이에요. 너무 표피적이고. 적어도 거짓 나, 참나가 아니고 거짓 자, 가라고 그러죠. 그죠? 가가 무아가 돼야 되는데 무아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쌓는 길은 습입니다. 습관,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3살적 버릇이에요. 버릇.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3,000절불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그런 걸 타고났어요. 근데 이게 참 정말
이게 안타까운 게 배움은 많고 정보는 많은데 익숙이 안 돼 있어. 익숙이 깊질 않아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지 않을까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 순간 컴퓨터 같은 것도 잘못 누르면 뭐라 그냥 쉽게 날아가잖아요. 아이디어는 좋아서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 그냥 뭐 어떤 잘못 눌러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 정말 말이죠. 어마어마한 걸 인류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는 그런 그런 것들을 다루는 인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미국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살인범 있는데 살인을 취미로 여기는 겁니다. 딱 살해하고 숨는 겁니다. 흔적을 안 남기는 거예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과학이 발달하니까 30년 동안 미궁에 빠졌던 걸 걸문관이 그 흔적을 가지고 찾아내고 보니까 목사들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악령이 들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막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도 설령들이 있는가 하면 호법 선신들이 있는가 하면 악마들도 같이 살아요. 악령이 들리거든요. 저는 많이 체험해 봤습니다. 신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배우는 건 많이 있고 정보는 많은데 이게 깊이 안 들어가는 거죠. 정말로. 그 부처님과 참나와 끊어져 있는 상태가 되면 불행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그 재앙과 전쟁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라이프 드라마 엘리엇 말만 따라 인생은 드라마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드라마 같죠. 이 우주 만유는 전부 한판의 태풍. 은하계 우주 태풍이잖아. 돌잖아요. 허리케인처럼. 정말로. 그러니까 인생이 한판의 드라마니까 그걸 아는 자는 웃을 수 있죠. 그렇구나. 웃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살아간 이유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는가. 얼마나 정말 부처님 말씀 따라 사는가. 전부가 다 준비된 대로 일어납니다. 준비된 자들에게만 준비된 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고통 가운데도 부처님 말씀이 잘 훈련된 사람. 그러니까 모든 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죠. 우연을 가장한 필연들입니다. 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들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수행하다면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이기심이 강해지고 욕망이 강해지고 탐욕이 강해지면 파괴 지수가 높아집니다. 깨져야죠. 당연히 우주 법칙이니까. 부처님 법칙이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고통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대로 웃을 수 있는 인간들은 부처님 말씀을 그래도 제대로 공부한 거죠. 그러니까 깨지는 건 뭐라? 당연한 인간이에요. 당연한. 왜냐? 금방 말씀대로 탐욕이 커지고 욕망이 커지면 파괴 지수가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 문명이 그런 거예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쪽은 10만 명당 코로나 이완율이 0. 몇 명이 되는 거예요. 100명, 불아파 미국은 100명이 넘는 거예요. 10만 명당. 이게 100배, 200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문명이 뭔가 잘못된 거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항상 명심하실 게 생각이라는 건 뭐라? 그 생각이 운명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이라는 건 섬세한 데다가 가벼운 형태, 아주 가볍죠. 생각은.
가벼운 형태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생각이 계속 순간순간 변해버립니다. 순간순간에 천당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천당지옥 진짜 소동파 얘기를 항상 드리잖아요. 근데 물질은 그렇지 못하니까 둔탁합니다. 정말로. 제가 능인분리할 때마다 그 공부 꼭 시거든요. 눈을 조용히 감아보세요. 그리고 네, 아파트에 한번 가보세요. 눈은 아프다 갑니다. 남편 직장에 한번 가보세요. 남편 직장 갑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교정에 가보세요. 눈을 뜨게 합니다. 순간 지금 시간과 공간을 상관없이 집하고 남편 직장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 육신을 벗어내 던지면 바로 그와 같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세계로 가버립니다. 그게 여러분들 조상님들의 영가들도 여러분 생각하는 순간에 같이 있고 악마들도 뭐라 내가 악령 나쁜 생각하면 악마가 들어붙습니다. 생각은 그런 거예요. 일념즉시 무량거 그러잖아요. 무량거측 일념. 눈을 감면 내가 아무데로 우주 마음대로 아는 세계 다 다녀버려요. 천당지옥이 지금 어떤 생각하는가. 우주 만유는 모두가 다 에너지의 다양한 형태일 뿐입니다. 서로 끌리는 거. 악마는 악마를 끌어오고요. 선령은 선신들을 끌어오고 합니다. 항상 기도가 중요한 게 원하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그럼 그게 자꾸만 딴짓 안 하고 생각은 운명이니까 모든 형태의 만물은 아이디어 생각을 따라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는 정말 세계가 너무나 표면적이고 깊이가 없어서 이러다가 그냥 어떻게 될까 그 걱정이 항상 듭니다. 그 아이디어라는 게 좋은 면도 많이 있고 한데 깊이가 없다 보니까 그 자꾸만 기도는 시각화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세상 모든 건 전부 다 파동으로 해서 끌어당기게 돼 있습니다. 항상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청소하며 살면요. 그게 다 청정한 세계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항상 생각하실 게 생물과 무생물의 가교는 바로 뭐라? 미생물이다. 나의 마음과 몸이 청결해야지. 우리의 환경도. 그러니까 환경이 바로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은 장수한 400쌍의 부부를 조사했습니다. 장수. 캘리포니아에서 100세 가까워 90세 이상 된 장수한 400쌍의 부부를 조사했더니 특검시에서 미국의 시민 전부 다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냐면 조사한 게 400쌍의 부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아무 대가 없이 끊임없이 뭐라 많은 사람에게 베풀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공통점이. 정말 남에게 바라는 마음이 없이 베푸는 사람들. 공통점이 그거 하나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은 부처님 나라예요. 모든 것은 다 준비된 자에게만 우연을 가장해서 옵니다. 항상 모든 형태는 생각을 따라온다 생각하시고 또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정진하시고 내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